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 다 같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자, 이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남유다로 갔다가 또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남유다로 갔다가 하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만 잘 정립해 놓으시면 또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요담. 자,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왕이 됐죠. 뭐 성경은 여왕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요, 그 사람이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벌써 이미 80이 넘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살짜리 아기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7살 때 성전에서 즉위식을 가지게 되죠. 그 한 살짜리 애, 7살 때 왕된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근데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는 39년 동안에는 잘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고모부가 죽고 난 그 다음에 1년 동안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결국 자기 부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에돔을 이겼습니다. 에돔을 이긴 다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펄펄 뛰면서 북이스라엘과 한번 붙자.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 그 아마샤도 부하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우시아인데, 아사랴라고 하고 우시아라고 하는 그 같은 왕이죠. 그 우시아도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제 과학도, 기술도, 국방도, 외교도, 또 블레셋의 자기의 성읍도 만들면서 굉장히 부강해가지고 더욱 강성하여짐에 그 다음 시작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는 바람에 그 즉시 문둥병이 발해져가지고 24년 동안 무려 별궁에 있으면서 그냥 비참한 인생을 결단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24년 동안 별궁에 있는 동안에 대리 통치했던 사람이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요담. 이해되시죠? 그 요담 다음에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아하스 다음에는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다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므낫세.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하스는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 네 사람들은요,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비교적 좋은 땅에서 완전히 나쁜 열매가 나와버렸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게 이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 4대가 비교적 괜찮았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불세출의 악한 왕이 나와버렸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뭔가 하면요, 이 왕이 즉위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고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고 그게 반드시 빠지지 않는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자기 엄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유다 왕의 소개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패턴을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이상하네, 다른 왕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소개할 때 특징은요, 자기 엄마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여기에 또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자, 밑줄 것이고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색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죠. 자, 설상가상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 밑줄 어딜 것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그게 밑줄 것이고요, 제일 끝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거기에 밑줄 한번 긋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은 다윗의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 이게 평가 기준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유다는 다윗, 시작. 남유다는 다윗, 항상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작.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요. 항상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안 갔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전 남유다 왕에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인데, 남유다 왕이 여러분 본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담습니까? 근데 아하스가 최초로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방점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압을 비롯한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여러분 변방국가 있죠,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언약과도 멀어져 있는 그 변방나라, 위성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완전 이제 핀치에 몰려가지고 멸망하기 일부 직전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극단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상대방이 말이죠, 왕자가 막 불태워서 죽는 그런 모습 보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물론 저런 인간들이 다 했노 해가지고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에 인간 말종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신제사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 여러분 특별히 모세오경에도 인신제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택한 백성들은. 그러면서 모세오경 때부터 금했던 것이 인신제사인데, 이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다윗 계통의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기하 16장을 쭉 읽고, 또 같은 병행 장인 역대하 28장을 쭉 읽어보니까 저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야 마는 사람이 아하스다 말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아하스의 악이 뭔가 하면요, 무조건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야 마는 그 인간이 아하스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잘 개념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큐티가 뭐냐, 말씀 묵상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자기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기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아하스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어떤 인간도 자기한테 유익된다 그러면요, 자식도 이용할 수 있고, 친구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살랐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왜 불살랐을까요? 왜 인생지사를 제사까지 드리면서 이 퍼포먼스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자기의 안위예요. 자기의 안위.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저 어디 가면 말이죠, 교회 다녀도 돈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여러분 좀 선하게 좀 가려진 친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구의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결국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인신제사 드렸던 아하스 밑바닥에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 노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오래전에 한번 불러봤던 그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거 있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와, 위험해. 우리는 그거 들을 때 굉장히 막 가슴 설레면서, 야, 나도 이런 사랑을 한번
주거나 받아봤으면 생각했는데 이게 우상이더라니까. 여러분 좀 더 나가볼까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것처럼 내외관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희 모교회는 좀 구식이고 1901년도에 설립한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희들 소실적인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냥 부부가 같이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집에 가서나 잘하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같이 떡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거 욕했다니까요. 허허, 이거 모르시나? 우리 장로들 모르세요? 예, 제 모교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정, 물론 거기에 여러분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선구자로 양은순 교수, 예? 그런 분들이 선구자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요, 가정사역이 교회에서 막 본물처럼 올라왔다고요. 물론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가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보는데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이 가정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가정 지키려고 교회 깨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가정 지키려고 교회를 깨버려. 가정 지키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려. 그럼 그게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소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정 소중해요. 그렇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요, 아무리 가족이 이야기하고 제 아내가 이야기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목사고 남편이지만 목사가 이야기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균형이 맞아지고, 그래야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분명히 지금 배우자는, 자녀는 아닌데 가족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상되면 큰일 나요. 너무너무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 잘못된 가정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하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좀 넘어가서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국제정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신흥 아수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수르가 올라오니까 아람이 좀 쭈그러들었어요. 그 쭈그러든 사이를 틈을 타고 남유다가 말이죠, 소위 말해서 아람 편을 안 드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지금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큰일 났죠, 남유다가. 그러니까 어떡하라 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디 갔는가 하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뭔가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7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아하스가 싹싹 빌면서 아수르 왕한테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임금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완전 자존심을 납작이 다 깎아버리고 아수르 왕한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되죠. 자, 여러분, 자, 설명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이 그 전쟁에 투입되는 바람에 겨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그냥 막게 되었어요. 그 결과 자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 싹 다 그냥 조공으로 다 바쳤어요. 자, 이제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되고,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레나로 간 거예요. 아하스가 아레나로 갔는데, 그때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신전의 그 모양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아하스가 그 아람의 제단의 모양 그림 같은 것들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남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그 그림 그린 조감도를 그 우리아라고 하는 또 등신 같은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한테 주면서 내가 가기 전에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놔라 하면서 그 이방 신상의 우상 단지를 똑같이 세팅해 놔라고 준 거예요. 또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들고 임금의 명령을 하고 또 성전에다 그걸 만들어 놨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다 이 큰 제단이 뭔가 하면 아람 거 본따온 그 제단입니다. 거기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오직 노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노제단, 원래 오리지널 버전 말입니다. 오직 노제단은 시작,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꼭꼭 제발 미리 한 장 좀 읽어보시고, 오늘 못 읽어보셨으면 제 설교를 듣고 꼭 한 번 더 읽어보셔가지고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먼저 원석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은 어떤 일도 해내는 사람이다. 얘. 심지어 뭐까지? 자기 아들까지 불사를 수 있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명예 정도는 휴지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나는 당신 신합니다,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서 여러분 전쟁에 이겼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왕 아레나로 가가지고 이방 신상 보고 저렇게 위험 있고 잘 만들어진 저 정도면 우리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 하면서 뺏겨가지고 여러분 세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죠? 거기에 주로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께만 뭐 꼭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필요 없는데 꼭 물어야 될 일 있으면 그때만 노제단 꺼내서 쓰겠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어발. 저는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문어발이 왜 생각나죠? 하나님한테도 걸쳐놨다가, 친구한테도 걸쳐놨다가, 세상 사장한테도 걸쳐놨다가, 거래처한테도 걸쳐놨다가, 가면 또 그냥 술도 한 잔 받았다가, 오만대 여러분 문어발처럼 그냥 안전장치를 다 달아놓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만 잘 도와주면 그게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 불신자도 아니고 다윗의 등불이 있는 택자 그룹인 그 사람이 그렇게 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이때의 동그라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반드시 개입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여러분 인신제사 드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사막지역 아닙니까? 중동이잖아요. 중동. 자, 이해되시면 자 고개를 끄덕 좀 해보세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울창해요? 아니면 나무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는 그 나무 밑에 다 산당 차려가지고, 우리로 바꾸면 성황당 차려가지고 거기에 지성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산당이냐 성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당이냐 성전이냐.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산당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썩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 위주의 편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산당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는가 하면요, 공인되지 않는 사설 기도원 비슷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묵시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설 기도원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안찰, 능력, 신유, 환상, 예언,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적어놓죠. 실제로 여러분, 병 고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요, 엄청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유명하고 용한 기도원, 기도처 가보면 말이죠, 주일날 성도들 보면요 100명도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어디 있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교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 딱 중간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한참 기도 많이 하실 때 귀신도 쫓겨나고 뭐 병도 많이 고치고 뭐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기적들이 엉텅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하거든. 결국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은요, 산당은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말씀 필요 없다니까요. 의식, 절차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우정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말이죠, 저 어느 교회 가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 너무 자주 안 보인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우정교회 사랑하거든요.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교회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정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좀 두석 없는 것 같은데 다 한 말 한 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사랑한대.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대. 그런데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몸으로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 사랑하면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왜 새벽에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 그것도 자기 위주,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편의주의 신앙생활인데, 그게 바로 산당신앙이단 말이죠. 산당신앙. 여러분, 우리는 몸이 가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편의주의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유익한 것은 어떤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시면 택자가 아니죠. 바로 그때, 그따운 식으로 행동하는 그때에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예요. 누구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뭔가 하면,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여러분,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남유다 왕이 이겼단 말입니까? 두 나라 연합군이 이겼단 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잘 적어놓으시고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역대하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자, 1절부터 4절은 다 똑같은 말이고요.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자,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아하스가 그런 잘못을 하니까, 그러므로 5절,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자, 아람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람 왕이 분명히 쳐가지고 심히 많은 무리, 남유다의 많은 무리를 이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가 있어요. 그때 얼마 죽었는가 하면, 그 다음 6절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유를 딱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입니다.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죽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고관대작들 죽였어요. 자,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12만 명 죽었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그냥 포로 잡아간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도합 32명입니다. 32만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남유다와 전쟁을 해가지고 인명 손실이 약 50만 명 난 거예요. 자, 여러분 50만 명 났으면요, 남유다, 그 당시 남유다 인구로 대비하면요 완전 나라가 거들난 겁니다. 끝장난 거, 멸망한 거예요 이제. 자, 역대하 28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하 28장 보니까 분명히 누가 이겼어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이겼죠.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넘어오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넘어오니까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역대하 28장 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포로로 20만 명 잡아오는 그 사람들 딱 길을 막으면서 너희들 잘못 없냐? 이런 짓은 악한 짓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다. 빨리 제자리로 원상복구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물도 먹이고 옷도 입혀가지고 원상복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비록 여러분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수르가 그 뒤에 또 아하스가 요청했을 때는 거절합니다만은, 그때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아람 왕 르신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수르가 개입해가지고 남유다를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 짓는다면
남유다가 확실하게 완전히 멸망했는데 왜 이겼다고 이야기하냐? 결국은 아하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뎃이라고 하는 선자를 세워주시고 아수르의 마음을 동하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아하스가 승리할 수 있었지, 아하스 자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는,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좌절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했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는, 하나는 교만. 누가 교만했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다 교만해가지고 넘어졌어요. 하나는 좌절입니다. 그 교만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인됨.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셨겠느냐. 또 하나는 아들됨.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보내줬겠냐.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었던, 나는 당신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 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 그냥 산당에서 모든 나무 밑에서 또 아들 불살 지르고 이방 섬기고, 이거보다 더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악한 죄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 나라 전쟁에 개입시켜가지고, 결국 여러분 마지막 대답해 보시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빌미를, 그 문을 누가 열어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하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유익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쑥불쑥 나에게 올라오는 끊임없는 교만을 십자가의 죄인됨으로 극복하고, 불쑥불쑥 나한테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극복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우정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